지난주에 우리가 전쟁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죠? 우리에게는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또 총과 칼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처럼 또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참 치열한 것 같아요. 메르스와 사스가 또 이미 지나갔고, 아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것들은 여러분 계속 올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동성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므로 말미암아 이미 마땅한 보응을 받은 에이즈가 온 세계를 괴롭게 했었고, 하나님이 식물을 먹도록 하신 소에게 소를 도살하고 남은 그 장기에 이런 것들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사료에 섞어가지고 그들을 먹여서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순리와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거스리는 것에는 보응이, 저주와 재앙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 여러분 어쩌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은 혹시 어떨지 몰라도 정말 부름받고 택하심과 하나님의 아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안 믿고 사는 게 어때요? 그게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참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목사로 하면 설교 강단에 서는데도 삶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용타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남 전쟁 때 있었던 한 실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남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를 때쯤에 미국의 한 어머니가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아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조금 있으면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함께 싸웠던 전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집으로 좀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함께 저녁을 하는데 그 친구는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네요. 하는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편지에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글쎄, 그래도 그런 좋은 친구라면은 한 달 정도는 우리 집에서 머물고 좀 쉬다 가면 좋겠다라는 답장을 엄마가 보냈어요. 다시 그 답장에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친구는요, 전투 중에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었고 이어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야, 그 기간이 한 일주일이면 안 되겠니?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얼마 후 아들의 편지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일주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왕 말씀드리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는요, 2다리도 없어요. 이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했지요. 얘야 정말 가엾은 친구구나. 그런데 가엾기는 하지만 그 친구를 데려온 일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구나. 그로부터 이 어머니는 얼마 후 아들의 사망 통지서를 받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이유는 자살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 그 편지 속에 돌아갈 집이 없다 한쪽 팔과 2다리를 잃은 그 친구는 누구예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위시에 남겨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쟁이 사라진 봄날 바람이 불 때 오렌지 꽃향기 되어 너를 감싸 안을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또는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차라리 어떻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을 하지. 혹시 부모가 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전쟁통에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슴이 찢어지고 저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식이니 받아야겠지요. 근데 이 아들은 차마 그 얘기를 엄마한테 못했어요. 그래서 둘러서 친구 이야기를 하며 엄마의 반응을 살폈겠지요. 한 달 동안 쉬어가라. 일주일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 아니, 데려오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 답장을 받은 이 아들이 돌아갈 수는 없었겠지요. 충분히 이해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쉬움도 있죠. 그래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는 둘러서 말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 모습이 거기에다가 양쪽 눈이 없을지라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님께는 정직하게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편 51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 17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강성식을 내가 참 시작하기 전에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아침 식사를 못 하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악기와 화려한 예배 의식이 나쁘다라고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그것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요,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마음 상하고 그리고 많은 고민 가운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정직히 나오는 자를 그냥 주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남쪽에 위치한 지방 도시예요. 지방 도시인데 그 지방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질문은 뭐지요? 15절 말씀, 14절,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여기 인자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자신 분이라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물으신 데는 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게 사실은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서 한 지방 동네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요, 이 빌립에게 이 지방을 하사했어요. 하사했더니 그 빌립이 감격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아무튼 이 땅을 바꿔서 그 지역을 로마식으로 새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거기다 지었어. 그리고 그 신전을 황제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신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립보, 자기의 이름과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 누구를 칭하는 거지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그냥 가이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누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한 것처럼 가이사라는 황제를 뜻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 명명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지방에서의 보편적 가치는 뭐예요? 황제 중심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명확한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보편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런 관점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르되 더러는 뭐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외향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판단과 이 관점은 우리에게도 사실 많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러는 뭐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능력을 이렇게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환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꽤 많았고, 더러는 엘리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많이 또 베푸셨잖아요.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약속의 주인공이심을 나타내고자 원했지만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을 갖다고요? 그 떡, 기적, 병 낫는 거,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졌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능력의 선지자라 불려지는 누구요? 야, 이건 엘리야, 다시 오시라 하신 그 엘리야가 온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이 질문을 시작한 목적은요, 15절에 있는 듯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좋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설교가 참 독특하네, 저렇게 푸네, 그게 아니고 능력이 대단하다, 저기 가면은 병이 다 낫는데, 요즘 시대도 그런 죄들이 더러 있지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는 세상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도 한번 함께 이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딩동댕. 자, 16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라는 뜻은 뭐예요? 키리오스, 주인이야, 주인.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 의미와 함께 고백하셔야 돼요. 예, 이거 술주자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요? 나는 종입니다는 표현이요. 근데 대부분 주님이십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지가 주인의 행세를 대부분 하지요. 그래서 마치 누가 주님이 종처럼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은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갑자기 왜 말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에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요나.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들로메,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 뭐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우리 교인들 IQ가 평균 175로 알고 있는데, 일자가 어린 날라가, 뭐라고요? 네. 들로메. 이 반은 뭐예요? 들로메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는 거니까 너무 좀 재미없고 유치하다. 아니, 혹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이거 참 내 수준을 좀 낮게 보시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예?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야, 이렇게 잘 얘기했으니까 이제 돈을 왕창 줄 모양이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부모한테 배울 수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아니고 경험상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그 말을 주어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관점 그리고 제대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게 육적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다? 영적 신령한 일인데 어디로부터 출발됐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즉 주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고백하는 것은 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설교 듣고서 아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게 아니야. 배워서 안 거야. 그건 뭐예요? 혈육으로 배운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어. 그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수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주인이시고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 무슨 뜻이죠? 오늘 기도자 오늘 참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를 제가 드리면 은혜가 돼. 자 기도자 본인을 찾고 있어. 기도자 예.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죠. 구원자. 제 교훈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뭐예요? 저가 저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예수라는 건 무슨 뜻이다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그러면 전제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타령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면 꼬신 걸 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뭐요?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두 가지 죄 대표적으로 주 할 때 뭐요?
나를 피로 값지고 사신 죄인이시오. 그리고 구세주, 죄에서 나를 건져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뜻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당신은 나의 죄의 구세주시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약속하신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절대 여러분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옆에도 있어. 죽었지. 언제 살아온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 미혹되는데 가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를 하냐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A라고 말한다고 B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뭐 원래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어떤 이들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격가지 또는 어떻게 해요? 들은 것으로 또는 적당히 자기의 필요를 따라 병이나 고쳐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머니나 채우고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뀐다? 고백하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뒤엎으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전부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전부라고 아시죠? 3분 단위 얘기를 안 해서 1, 2분 단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전부라고 믿으시죠? 두 사람이 안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주신 은혜를 진짜 그렇게 믿게 됐어요? 안 믿게 됐어요? 믿게 되었단 말이죠. 믿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누구를? 나를 바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종이요. 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뭐라는 거야? 나는 당신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요, 당신이 유일한 어떻게 해요? 오심하신 메시아, 그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는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내 소망이 누구에?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곧 누구에 대한 고백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종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는 자야. 그러면 그 일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바른 고백은요,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뒤집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이는 안 하고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성경에 붙여서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잠깐 살펴보려는데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을 좀 볼 거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고린도는 뭐죠? 지방 이름이죠, 그죠? 고린도라는 태계원에 있는 예수 생명교회 또는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거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아시죠? 저거는 무슨 교회? 안 사는 교회. 안 사는 교회.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안 사는 교회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가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는 게 누구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저렇게.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의 교회 말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른다요? 그냥 안 사는 교라고 합시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고린도에 태계원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자, 보세요. 어떤 교회냐면 곧 그게 어떤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의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큰일 나.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 넣으시면요. 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든 재앙이 여러분한테 와. 성경이 돼 있어요. 너희가 여기에 더하면은 성경은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예? 여기서 빼면 네 이름이 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죠. 우리의 거룩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의 창시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뭐라고 부름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집사가 되기 전에 직분이 성도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지 계급 구조도 아니고 성도는 다 성도 여기. 누가 성도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 스스로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성도 아니야. 네, 성도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도라 어떻게? 내가 자천하고 내가 좋아서 저 성도할래요. 온 거 아니야.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하면을 쓰면 거룩한 무리지요. 그죠? 네, 거룩할 성 무리도 짜서 성도인데 거룩한 무리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온 건지 부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쫓아 된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각처에서 자기 삶의 처소는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의 뭐요? 주인 대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원래 주인인 바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지금 말하는 사람과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주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다? 성도라는 거. 제가 성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신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단어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외우는 하기오스. 기억나시죠, 목사님? 네, 그죠? 하기오스. 무슨 뜻이에요? 성도. 그렇게 얘기 잘하셨어요. 하기오스야. 근데 여러분, 성도 맞는데 보통 두 가지로 뜻이 번역되는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신께 바쳐진.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다. 맞아요. 하기오스는 그런 뜻 맞는데 더 의미 갖는 해석이 뭐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자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드려진 자들이 성도구나. 나 이제 교회 다녀? 성도야. 그건 교인. 교회 다니니까 교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그 주께 드려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도요. 주께 바쳐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전서 1장 30,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아멘 하고 고백하고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났지만은 영적으로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는요 그분도 하나님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까 말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셔도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들을 늘 이야기하려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지혜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요. 여러분이 이 거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절이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종교보다 훨씬 세상 기준으로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개미가 혹시 밟힐까 봐 살살 다니던데 이렇게? 예? 그것이 우리의 거룩, 즉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 보혈, 그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지혜,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그가 우리의 뭐가? 구원함이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지혜, 예수는 나의 의로움, 예수는 나의 거룩함, 예수는 나의 구원. 망했으면 눈 감고 가면 했으면 좋겠는데 샘년 뜨는 사람이 이미 있어가지고 못하겠네요. 자,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 네 가지를 쭉 얘기해 봅시다. 자, 예수는 네, 예수는 나의 지혜, 예수는 나의 의로움, 예수는 나의 거룩함, 예수는 나의 구원함.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 그럼 여러분 지혜자 아니에요? 초등학교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 상관없어. 내가 많이 못 배운 거? no, 상관없어. 빌립보서 1장 26절 이하 2장 3절까지 봐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물이 다 들었어.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 모르면 꽝이야. 무지한 거야. 지가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게 참된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의롭다 깨끗한 척했는데 그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고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롭다 칭함받고 정결하며 그가 구원받은 거야. 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 줄 게 없다.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으면 31절을 아는 거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세상은요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그저 의름을 자랑하고 뭐 거룩함을 자랑하고 대단한 걸 자랑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뭐를 알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가 나의 깨끗함, 거룩함과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임을 믿는 자는,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이 허망한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요? 정말 그 은혜를 감격하게 돼. 주여 어찌 내게 어찌 이리 하셨습니까? 소망을 그분께 두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떡을 만들었어. 이게 거룩해요. 여러분 떡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거룩한 가루로 만들어서 이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로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가지가 여러분 꽃을 피우고 전 여기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교주들이 막 뒤에다 꽃을 이렇게 놓는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이쁜. 여러분 꽃이 남은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폼날만 하잖아, 그지요? 저는 그래서 그 시골에 이렇게 감나무 이런 거 이렇게 따고 남겨 두는 거예요. 난 너무 그게 좋아. 근데 우리 아파트도 좀 남겨두면 좋겠는데, 굳이 경비 아저씨 그걸 따더라고. 그리고 집에다 몇 개씩 줘. 그 먹지도 않는 걸 왜 좀, 차라리 그냥 걸어놓으면, 뭐, 다른 사람이 또 돌던데 딴다네 또. 자랑할 만하지요. 이쁘지요. 근데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거나 지 스스로 된 게 아니야. 뭐로부터? 뿌리로부터 수분과 원액을 공급받아서 그럴 뿐이며,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며,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에는 뭐가? 배가 열리는 거야. 뭐가 결정한다?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진 여러분, 때로는 좀 더디는 것 같지만 반드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맺어진다. 그 일을 주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것 삼게 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여러 동네를 말하지요.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요 나그네래. 왜 나그네래요? 응? 나는 이 땅에 정들만 없도다. 우리 어디가 본향이니까? 나그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향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주님 계신 그곳이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하는데 각각 흩어져 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네. 이게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 교회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땐 여러분 되게 약간 신앙이 아직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은혜와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뭘 아냐면은 여기 있음이 감격. 네? 주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아까는 예수님이 거룩.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자정시키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뭐가?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심을 그래서 우리를 뭐야?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와 그 자체가 뭐다? 거룩한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성령의 내 안에 임재하심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뭐예요? 순종함과. 이 단어가 저는 간단하게 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옳다. 그게 가는 게 좋겠다. 자의적 순종 좋은데 여러분 이 순종은 주께서 믿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그의 핏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이 순종함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자랑은 아니고 뭐다? 감사의 이유다. 예?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순종하도록 끌고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 완전히 순종할 때가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주께 순종하는 자로 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순종케 해요. 그렇구나.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은 강박관념이 생겨. 또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십상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죄책에 자꾸 눌려요. 우리에게 거룩이 있지 않다니까. 그 거룩과요 핏부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 순종케 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뿌려 거룩하게 씻기기 위하여 뭐했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뭐다? 교회예요. 그게 누구다? 성도예요. 그게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하나의 미리 택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고 결국 그의 이끌리심을 쫓아 순종하게 되어지며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성도요? 교회이다. 여러분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잡으면은 구원의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라 불러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 지난 사람 보고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불러봐. 하늘이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지? 응? 왜 대답을 안 해? 아버지 바로 옆에 있었어.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불러 알았지? 이것이 끝끝내 대답을.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뭐라래요? 아니 한겨울에 된 거야?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누가 나한테 부르는 자가 그게 맞다면 아버지라고 불려준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에 대한 생애의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이건 여러분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 거예요? 자녀의 자녀. 그 자녀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죠.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서 모른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왜 자기가 만드신 백성들 자기가 만든 땅에 왔어. 근데 뭐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 그분을 모셔드리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그냥 게 아니라 이게 뭐다? 권세요. 전세가 아니야. 권세야 권세요. 권세는 어떻게 쓴 줄 알죠? 응? 권세는 권세. 그러면서 이 권세는 혈통 무슨 뭐 전주이시 내서 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의 택하신가 미리 하신가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잉태했던 자들, 안수 집사라고 택정된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들만이 하나님을 누구라?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그걸 보고 또 어떻게 2번이라고 몇 번? 3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이걸 좀 내게서 옮겨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게 가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애절하게 뭐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딱 한 번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나는 지금도 아빠라고 못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손 들어봐요. 아버지 포함해서. 나는 아빠라고 부른다.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확인해 줍시다.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를 사람이 없어. 미안해. 아니 물론 아버지도 좋지.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잘 쉽지 않아.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나이가 먹어도 아빠라고 부르더만.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 아버지와 아빠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창조주한테 아빠 짝다리 짚고 이상한데 부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뭐야? 친밀함이니라. 내 것이 곧 네 것이니라. 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여러분 누가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큰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누가 아빠라 불렀을까? 아빠 너 죽을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미리미리 줘. 짝다리 집어서 한 놈은 누구다? 둘째 아들 가능성이 있다. 왜? 큰아들은요 아빠라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큰아들, 작은아들의 수치를 면하려고 다 나눠줬어.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십시오. 아버님 다시 헌납했다니까? 그건 아빠의 아버지요.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빠. 아부와 아빠?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농담처럼 듣지만 제 생각에는 천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말 안 됩니다. 얘네를 보세요. 얘네. 여러분 말고 인생을 보세요. 아니 이런 호접한 자들한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감히 그 얼굴을 용상을 배울 자가 없거늘 배우면 뭐요? 다 죽어. 천사도 죽어.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어.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늘이라고 뭐요? 6날개 갖고 눈을 가리고 2개 갖고 날고 2개 갖고 뭐요? 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밖에 안 해. 천사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사실? 그 여러분의 IQ로 이해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 천사들은 기회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천사 중에 하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냐 말한 적이 없어. 예?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건데요? 그냥 그분이 정하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깨달아 알게 한 자, 넌 복이 있다. 더 이상 네가 왜 복을 받았는지 받을 수밖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면 알겠지만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속인의 좋은 대로 너는 사랑하고 너는 아니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죽었다 깨도 몰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너는 X, 너는 O 안 해. 그 일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 왜? 내가 X인데 O라고 부름받은 자인 걸 알거든. 지금 혹시 보이신 여러분 착각인 거야. 지가 O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합방하여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눈 씻고 차에도 없나니. 그냥 그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줄. 무슨 다른 박질하고 뭐 소원을 하고 아니 그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요, 그리고 그의 피로 합친 교회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나 바울이나 당시에 대단한 사역자들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푸는데 우리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을 쫙 멋지게 푸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알았어. 그리고 바울은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나는 아볼로 줬다 나는 바울을 줬다. 사람들이 인생을 쫓아갔는데 성경은 뭐냐면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누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맡겨준 대로 너희로 하여금 다른 게 아니라 믿어지게 믿게 하려고 사역 일을 하게 보내신 자다 이 얘기예요. 그냥 도구로만 수용되지. 근데 그 도구가 어떻게 해요? 막 자기를 자랑했어. 골치 아프지. 응?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니 그거 중요하고 오직 누구?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손 들어 엄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거 아시죠? 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봄에부터 일찍 나가지고 씨를 뿌리세요. 땅을 기용하고 태양 밑에 여러분 그 태양 빛을 피하여서 여러분 풀도 뽑고 뭐 뭘 줘야 돼? 비료? 네, 주세요. 그러면 가을에 가면 무조건 다 열매 맺었지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는 뭐 생각을 못했는데 무슨 왕곡 딸기? 아 전주에 그 딸기 있다며요. 주먹땅만한 거. 3개 딸기? 예, 네, 그 딸기를 나는 사가 해마다 주던 것 같아. 근데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망했대. 다 망했대. 그들이 우리 저기 아들 8친구 그래요. 진짜 다 망했대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부지런히 아침, 봄부터 씨앗을 안 뿌렸겠어요? 관리를 안 했겠어? 하나님이 뭐요?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뭐요? 꽝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갚으신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뭐요? 기억하신다. 이게 감사지요. 그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요? 일꾼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는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외만과 같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넘겨주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속이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서야 돼. 난 그게 간절한 소원이야. 믿어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요. 예? 나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 천국이 있습니다는데 에이 거짓말. 이러면 그 무슨 얘기요? 날 사기꾼으로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그럼 천국이 있는 자처럼 사셔야 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증거하는 자야. 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있는 자요. 야, 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시며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을 하지, 예?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요? 주께서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줄 믿기에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야, 교회에다 돈을 다 갖다 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가난하게 됐는데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 흔들어 봐. 없어.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었어, 제가. 우리 이용 목사님 가가지고 뭘 알면 똑바로 알고 하고 역정을 하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돈이 부와 가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이, 이건 사실이야.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믿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사실은 좋은 일,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가려고 연단하시는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근신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런 것은 자의로 된 게 아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일은 우리의 자의적 발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감당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14장 6절로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뿐 아니라 그리고 동역자로 일꾼으로 보신 것은 이 땅에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없어질 금과는 비교 안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연단을, 때로는 훈련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리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열심을 내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령을 쫓아 신령하게 행한 것들은 신령한 상으로, 자신의 의를 위해 한 것들은 세상이 불살라질 때 다 없어져 사라짐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우리는 영원한 날에 후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급적 면하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 충성했으니 참 착하고 충성된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큰 것으로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함께하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